만편하님들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나요?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제가 올리는 영상들이 주로 깨어나는 것, 깨달음에 관한 얘기들이 계속 올라오죠.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은 주로 거울 명상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저에게 거울 명상에 관한 어떤 이제 이야기를 더 조금 원하실 수도 있는데, 거울 명상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이미 많이 영상을 올려드렸고 크게 더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거울 명상에 관한 이제 영상은 앞에 올려드렸던 그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거울 명상이라는 것이 결국 무의식 정하고 나아가서는 근원의 나라는 그 자리를 뭔가 깨닫기 위해서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깨어남 또는 깨달음 이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단 말이죠.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 같은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이 현실에 지금 나에게 닥친 이 문제에 또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거울 명상을 시작했지만 그 시작은 그랬지만 결국 우리가 종착지,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그 자리는 깨어나는 것, 이제 이른바 깨달음이라는 것이죠. 뭐 득도라고도 할 수 있겠고 그죠? 뭐 견성했다라고도 할 수 있겠고, 그것은 다 단어이죠. 그래서 제가 요즘 깨어남, 깨달음에 대한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다른 것은 그 외에 마음 공부라든지 무의식 정화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원리만 알고 보면 이런 현실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은 그것은 그냥 다 단박에 해결되는 것들이에요. 예. 그래서 깨닫고 보면 애초에 문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다 내가 만들어낸 어떤 허상이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께서 깨달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것을 사실 그 언어나 문자로 표현하기는 힘들죠. 그렇지만 저는 항상 우리 만편하님들께서 감을 잡으시라고 비유를 통해서 늘 말씀을 드리죠. 이제 오늘은 제가 조금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감을 잡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제가 그 어제부터 시작한 그 드라마를 하나 봤어요. 제목은 이번 생도 잘 부탁해. 네, 그 주인공이 인생 19회차를 맞이하는 그 주인공이에요. 여자 주인공인데 인생 19회차가 뭐냐? 그러니까 윤회를 19번째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19번이 아니라 우리는 1900번, 어쩌면 1억 9천 번도 더 했을 수도 있어요. 네. 19번 정도면 뭐 거의 거의 지구상에 갓 출연한 정도 셈이죠. 자, 어쨌든 그래서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이 원리를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어떤 특정한 영혼이 있어서 딱 고정된 나라는 어떤 영혼이 있어서 그 영혼이 계속 다음번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 불변하는, 영원 불변하는 어떤 그 나라는 어떤 자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나라는 마땅한 그 도구가 없네. 네. 이 나라는 어떤 뭔가가 씨앗 같은 이 영원 불변하는 나라는 의식이 있어서 그게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전생은 어땠고 또 나의 그 전생은 어땠고 이렇게 또 내가 다음에 태어나면 나의 또 미래 내생은 어쨌으면 좋겠다. 나는 다음 생에 부자로 태어나고 싶다. 나는 다음 생에 똑똑한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또 나는 다음 생에는 지금 내 자식 또는 내 부모와 다시 만나서 다시 태어나고 다시 엄마와 자녀로 태어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보통 그렇게들 생각하잖아요. 예. 그때 그 전제는 나라는 어떤 그 고정불변하는 어떤 무언가가 핵심, 나라는 영혼, 뭔가 핵심이 있어서 그것이 계속 윤회를 한다라고 그렇게들 이제 착각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떤 그 정의를 내리기가 힘든 것이기 때문에 비유를 제가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비유를 하자면 이제 우리는 그냥 비유입니다. 이거는 비유. 네. 그럼 우리는 물이란 말이죠. 물. 자, 우리가 다 물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그냥 동일한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이 이제 얼음이 된 거죠. 얼렸어. 이 물을 얼려가지고요. 이렇게 조각상을 이 조각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소영이라는 조각상을 만들고 또 우리 구독자님이라는 조각상, 김 아무개, 박 아무개, 이 아무개 이런 조각상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근데 우리의 본래 본질은 뭐죠? 다 그냥 물이란 말이죠. 물. 그래서 똑같아요. 똑같은 나예요. 전부 다 나라는 그 하나의 의식이에요. 그런데 형태만 이제 김 아무개, 박 아무개, 최 아무개로 이렇게 형태가 생겨난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까르마 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윤회가 되느냐? 이제 어떤 그 태초의 그 시작은 모릅니다. 네. 왜냐면 중중무진 연기이기 때문에 이 시작을 밝혀낼 수가 없어요. 자, 어떤 그 정보나 어떤 프로그램, 이 우주는 양자적으로 보자면 다 정보로 이루어져 있죠. 다 정보예요. 정보 그리고 에너지입니다. 자, 이 정보가 이제 이 얼음 조각
김아무개라는 얼음 조각과 이제 결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결합이 되는지는 모릅니다, 저도. 어쨌든 결합이 되는 겁니다. 또 박아무개하고 또 어떤 그 정보, 어떤 윤회의 까르마 업의 어떤 정보가 또 이제 결합이 돼요. 육체하고. 자, 그래서 이런 무수히 많은 이런 정보들이 그 각각의 그 조각상 얼음하고 그 결합이 돼가지고 이 조각상은 뭐 연예인으로 예를 들자면 제가 BTS 좋아하니까 BTS의 전국으로 이렇게 전국으로 지금 이 현생에 나타나게끔 하는 그 정보나 프로그램이 이렇게 얼음 조각상하고 결합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블랙핑크 제니라는 그 제니라는 지금 이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게끔 어떤 그 정보와 어떤 프로그램들이 또 조합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면 또 그 대통령으로 지금 이 현상이 나타나게끔 하는 이 정보와 프로그램들이 다 이렇게 결합이 된 거죠.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뭐냐? 다 우리 똑같은 물이에요. 너 나를 구분할 수 없어요. 그냥 그 한 덩어리입니다. 한 덩어리. 윤석열 대통령, 블랙핑크 제니, BTS 정국, 그 다음에 뭐 소영, 그리고 우리 또 구독자님, 이런 이 겉으로 보면 형상은 다 제각각이고 뭔가 다르게 보이지만 그 근본은 뭐냐? 근본은 이제 그 다들 물이란 말이죠. 지금 다 얼음 조각상인 거예요. 조각상이 이런 프로그램 이 정보 이 프로그램이 결합이 돼가지고 그냥 그 거기에 맞는 이 지금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얼음이 녹았지 않습니까? 이제 조각상이 다 이제 다 어떤 시절 인연이 다 지나서 이 녹아버렸어. 그 녹아버리면 뭘로 되죠? 그 물로 되는 거예요, 물. 그래서 BTS 전국 조각상도 이제 녹아서 물이 되는 것이고, 블랙핑크 제니 조각상도 물이 되는 거고, 이 소영도 물이 되는 거고, 이제 대통령도 다 물이 되는 거예요. 그 원래 하나잖아. 원래 하나에서 하나의 근본 자리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어떤 특정 영혼이 이 핵심 영혼이 있어서 얘가 이번 생에는 제인이 됐다가 다음 생에는 뭐 누구 됐다가 또 그 다음 생에 누구 됐다가 이 얘가 핵심이 있어서 걔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근본은 우리는 그냥 다 같이 나라는 전체 의식 하나로 그냥 있다가 그 현상에 의해서 어떤 프로그램 정보와 결합이 돼서 그냥 그 현 삶을 이제 사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됐다가 또다시 인연이 다 하면 또다시 그 근원 전체 의식 자리로 그냥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와 나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보자면 지금 이 소영이 이 구독자님하고 똑같은 그 존재라는 거죠. 똑같은 개체라는 거죠. 개체라고 하면 안 되고 똑같은 그 근원 의식인 것이죠. 이제 근원 의식이라는 말이 너무 우리가 많이 듣고 많이 사용하고 너무 익숙한 단어다 보니까 이게 자꾸 추상적으로만 딱 박혀있지 이게 조금 이 감이 안 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근원 의식이란 말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BTS 정국, 소영, 제니가 같은 의식이었다는 거죠. 지금도 같은 의식이고. 네. 그런데 이제 이 삼라만상으로 우리가 이 현상으로 펼쳐질 때는 다 제각기 다른 존재인 것 같죠. 그 나가 있고 너가 있고 이런 식이잖아. 나는 소영이고 저기는 BTS 정국인데 우리는 성별도 다르고 우리는 아예 다른 사람인데 라고 우리가 눈으로 껍데기를 볼 때는 현상을 볼 때는 이제 분리된 것처럼 보이고 전혀 상관이 없는 남처럼 보이지만
사실 근원에서는 그냥 똑같은 물이에요. 그 나도 그냥 그 얼음으로 만든 조각상이고 BTS 정국도 그 얼음으로 만든 조각상이라 이 말이죠. 그 근원은 똑같잖아요. 물로 합쳐지면 누가 이 어느 조각이 어느 물의 분자가 이 BTS 전국 조각이었고 어느 물 분자가 소형 조각인지 그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물로 합쳐지면 그냥 물일 뿐인데.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을 깨어나게 되면 전체 의식을 알게 되면 이 세상이라는 것은 그냥 다 나라는 전체 의식, 이때 말하는 나는 소형이다 하는 이 에고로서의 나가 아니에요. 에고는 조각상이었어요. 조각상. 예. 근데 우리 근원의 나의 이런 다 화신들이구나. 현현 나타나는구나. 예. 그래서 부처님도 법신이 있고 뭐 화신이 있고 뭐 보신이 있고 다 이렇잖아요. 똑같은 부처님인데 이렇게 이 수천 개 수억 개로 이렇게 다 화신으로 현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타나는 거죠. 그렇지만 근본 자리는 뭐다? 그냥 똑같은 자리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고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깨어나면, 깨닫고 나면 그게 바로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원래 직업이 피아노 선생님이지 않습니까? 그럼 피아노 선생님이 깨어나면 그냥 피아노 선생님 계속 하는 거예요. 가정주부가 깨어나면 그냥 계속 가정주부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지금 방금 드린 이 말씀은 법상 스님께서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도 이제 제 법상 스님 법문을 많이 듣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이게 들어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저도 나오게 되네요. 법상 스님 법문 중에 나온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인이 깨어나면 그냥 군인 하는 거예요. 회사원이 깨어나면 그냥 회사원 하는 거예요. 깨달았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속세의 일을 다 접고 뭐 어디 들어가서 뭐 도인처럼 살고 그런 거 아니죠. 우리는 그냥 그 삶의 그 현장에서 그냥 이 자리에서 깨어나면 그 이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깨어나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깨어나는가? 무의식 정화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깨어날 수 있는가? 깨어날 수도 있고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무의식 정화는 사실 깨어남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무의식 정화는요, 이 현상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얼음 조각상으로 있을 때, 얼음 조각상으로 있을 때의 그때의 현상계의 일이지, 무의식 정화나 마음 공부나 이런 것들은 조각상으로 존재할 때 일이지, 우리가 그 물자리를 우리가 근본 우리의 그 존재인 그 물 차원에서 봤을 때는 전혀 이 상관이 없어요. 무의식 정화를 해도 하든 안 하든 우리는 그냥 원래 본질은 물이다 이 말입니다. 원래 그 깨어남의 자리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의식 정화를 한다고 해서 이게 곧바로 깨어남으로 직결되느냐, 그렇진 않다는 말이죠. 그러면 깨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깨어나고 싶다라는 일단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의도치 않게 깨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뭐 바이런 케이티나 에크하르트 톨레 같이. 그렇지만 이제 그분들은 조금 예외로 치고, 일단은 나도 깨어나고 싶다라는 마음 정도는 어느 정도는 이제 그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깨어남이라는 무엇일까? 그리고 김상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근원의 나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 전체 의식이라는 것은 뭘까 하는 이런 약간 궁금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보통 선불교에서는 화두를 든다라고 하죠. 그래서 스님들은 이목고 또는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추상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힘들고, 그리고 그렇게 24시간 막 스님들처럼 24시간 화두를 들고 있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마음속 깊은 곳에 근원의 의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근원의 나라는 것은 무엇일까? 나도 알고 싶다. 라는 마음을 그냥 좀 이렇게 마음 깊이 갖고만 계시면 돼요. 그러면서 계속 우리가 내 삶의 어떤 방향을 계속 이제 그쪽으로 조금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책도 읽게 되고, 또 이런 또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도 하게 되고, 또 명상을 하게 되고, 아무래도 내가 추구하는 방향대로 우리는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 방향만 잃지 않고 그쪽으로 쭉 가시다 보면 어느 시절 인연이 닿았을 때 아주 작은 그 체험 하나로 인해서 크게 의식의 각성이 되고 깨어나는 그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제 그 경험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꼭 이런 경험을 해야지만이 깨어날 수 있다라는 거는 이 세상에 없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어떤 그 스님은 이렇게 팥죽 있잖아요. 동짓날 절에서 팥죽을 끓이면서 팥죽을 이렇게 저으시다가 그 팥죽이 끓으면서 부글부글 올라오는 그 거품을 보고 탁 깨어나셨대요. 그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그 고양이를 통해서 고양이 의식과 내 의식이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하나의 전체 의식이구나 하는 거를 저는 이제 그걸 통해서 저는 깨어났잖아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지만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내가 평소에 깨어남에 대한 어떤 그런 추구, 방향성이 없다면 아무리 내가 똑같이 그 스님처럼 팥죽을 젓는다 한들, 또는 뭐 그런 어떤 동물과의 어떤 교감이나 어떤 식물과의 교감을 한다고 한들, 내가 그 씨앗처럼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깨어남에 대한 그 갈망이 없다면 이 바깥 경계가 와도 그냥 스쳐 지나가 버려요. 그게 바깥 경계가 이렇게 탁 이거를 쳐서 탁 이렇게 열리게 해주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 추구하는 그 마음속에 그 씨앗이 없다면, 그 방향성이나 어떤 스님들께서는 이렇게도 표현하시죠. 암탉이 알을 품듯이 품고 있어야 된다. 뭐를? 그 화두를. 전체 의식이 뭐지? 깨달음이 뭐지? 근원의 나라는 게 도대체 뭐지? 근원의 사랑이라는 게 뭐지? 하는 이런 것들이 이 내 속에 품고 있는 그 알인 셈이에요. 비유하자면 내가 이것을 품고 있어야 어떤 바깥 경계가 탁 왔을 때 그것이 이렇게 탁 이거를 쳐서 깨어나게 해주는데, 내 속에 아예 그런 추구나 방향성이나 내가 품고 있는 알이 없다면 그 어떤 경계가 오더라도 그 전혀 그 나의 그 깨달음과는 상관없이 그냥 스쳐서 지나가는 그 현상들일 뿐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마음만 그 의심, 화두 그런 것만 갖고 있다면 정말 그 지나가다가 길 가다가 구르는 낙엽만 보고도 깨달을 수 있어요. 무엇이 나에게로 와서 그 내가 품고 있는 것을 딱 쳐주고 갈지는 그건 아무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탁 깨지는 유리컵 하나를 보고도 탁 깨달을 수가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전달이 잘 됐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깨어나고 싶다. 내가 좀
의식의 각성을 하고 싶다, 깨닫고 싶다 이러면 그 내 속에 일단은 그 추구하는 것들의 그 의심, 이제 화두 같은 것들이 일단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우리가 그런 깨달음이나 의식의 각성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꼭 이렇게 하셔야 깨달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짧으면 몇 개월 만에도 될 수 있고 또 길면 5년, 10년이 걸릴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의심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뭐랄까 있었을 때, 의심이 있었을 때 1차 그 뭔가 이른바 약간 견성이라고 하는 1차 견성이 왔었죠. 그 제 영상에도 있습니다. 그 공적 영지에 대한 그 저의 그 질문에 그 월암 큰 스님께서 대답해 주신 그 영상이 있죠. 저는 그때 뭔가 1차로 탁 왔는데 그게 완전한 그 각성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2012년이니까 거의 1차 뭔가 초견성 같은 상태를 이제 깨닫고 2012년도에 10년이라는 거의 세월이 걸려서 10년 만에 그 완전한 각성을 그 고양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저도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한 번만에 더 올 수도 있고 이 한 번만에 의식의 각성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저처럼 또 이렇게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또 올 수도 있는데 우리는 무의식 정화를 함께 병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근원의 나 자리를 각성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근원적으로 보면 무의식 정화와 깨달음이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근원적으로 보자면 그래도 가장 근원의 나 자리를 쉽게 각성할 수 있도록 이 부스터 역할을 해주는 게 우리 이 거울 명상이에요. 그래서 이 거울 명상을 내 현실을 바꾸는 데만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의식의 각성, 깨어나는데 이 거울 명상을 사용하신다면 정말 우리는 쉽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남, 의식의 각성, 이것이 이제 왜 중요한가? 이렇게 깨어나면 이 현실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현상을, 내 눈앞에 벌어지는 현상을 진짜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얼음 조각상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것들을 다 나와는 다른 존재, 나는 나, 너는 너,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제 뭐 얼음 조각상이 나를 공격한다, 얼음 조각상이 나를 무시한다, 얼음 조각상이 나를 괴롭힌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그 착각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딱 깨닫고 보면 저 얼음 조각상도 나의 화신이구나, 나의 현현이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알고 나면 이 세상에 문제될 게 하나도 없고 우리는 다 그냥 근원은 물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저는 지금 비유로 다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 것들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이제 단계로 넘어가서, 그렇다면 알겠어, 깨달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 알겠는데
나는 지금 이 현실이 너무 괴로워서 죽을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깨달음까지는 이제 이제 맘 편한 언니 소영처럼 뭐 5년 10년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럼 나 지금 당장 괴로운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방법은 딱 하나뿐이에요. 그냥 다 괜찮다 하시면 됩니다. 지금 내 눈앞에서 뭐 이렇게 내 가족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고, 내 남편이 또 나를 예를 들어서 언어폭력이나 또는 폭행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사고가 나서 불의의 사고로 내가 다쳤을 수도 있고, 또 내가 큰 병에 곧 내가 진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내가 이런 또 병에 걸려서 약간 시한부적인 삶을 살고 있다. 하여튼 온갖 세상 만사 모든 문제가 지금 내 앞에 닥쳐 있는데, 그래도 이거는 정말 우리 맘편아님들, 이거는 극약 처방이에요. 극약 처방. 모든 단계 다 생략해. 뭐 무의식 정하고 뭐가 없어. 다 생략해. 다 생략하고 다 괜찮다 하시면 됩니다. 아, 괜찮아. 남편이 나를 때려도 괜찮아. 또는 내가 병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해도 괜찮아. 또는 내가 너무 지금 뭐 불안하다, 삶이 불안하다, 뭐 돈으로 인해서 또는 어떤 뭐 내 건강의 문제 또는 내 자식의 문제로 인해서 너무 불안하다. 그래도 다 괜찮다. 모든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모든 문제를 다 괜찮다 하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게 극약 처방이죠. 왜? 지금 우리는 벗어나고 싶잖아요. 이 문제에서 우리는 도망가고 싶어요. 회피하고 싶고 없애고 싶단 말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의식 정화를 하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근데 다 괜찮다라고. 이거는 용납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극약 처방이에요. 그래서 다 괜찮다. 다 와라. 다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하시면 다 괜찮은 현실로 점점 바뀝니다.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참 우리 소영님이 정말 무책임한 말을 하고 계시네. 지금 내가 내 발등에 내가 좀 불이 떨어져서 내가 죽게 생겼는데 다 괜찮다 하라니.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요. 다 괜찮다 하셔야 다 괜찮아집니다. 근데 여기서 또 조금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다 괜찮다라는 것은 자포자기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나 포기하겠어. 그래, 나 그냥 돈 없으니까 나 그냥 앉아서 죽을 날만 기다릴래. 아니면 남편이 나를 때리니까 나 그냥 맞아 죽을래. 이런 자포자기가 아닙니다. 내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움직여서 하시되, 이제 하시되 마음으로 거부하지 말고, 이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이 현상들을 그냥 그래 가지고 죽으면 죽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죽으면 죽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냥 다 받아들이시면 이 괜찮아지는 현실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마음을 한번 크게 먹으세요. 특히나 지금 제일 급하신 분들, 지금 막 생사가 왔다 갔다 하고 지금 내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판국의 기로에, 삶의 기로에 놓여 있으신 분들 있죠. 급하신 분들일수록 더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다 괜찮다 하세요. 제가 예전에 올려드린 영상 중에서 에스더 왕비에 대한 영상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저도 어떤 영상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에스더 왕비가 그 왕 앞에 나갈 때
원래는 왕이 부르지 않으면 먼저 그 왕비가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왕이 불러야 왕비는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마음대로 왕 앞에 짠 하고 나타났다? 그 바로 죽습니다. 그런데 에스더 왕비한테는 그 유대 민족을 살려야 될, 그 살리기 위해서 왕한테 부탁을 해야 될 그 짐이 있었어요. 그 자기의 할 일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 왕비가 어떻게 하죠? 그냥 편하게 그래 나 일단은 내 미모를 믿고 왕 앞에 한번 나아가 보겠어. 그래서 편하게 뭐 살면 살고 죽으면 죽지며 이런 마음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에스더 왕비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갈 때는 3일을 밤낮으로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먼저 했습니다. 3일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고 정말 목숨을 걸고, 왕비예요 왕비. 일반 서민이 아닙니다.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는 임금한테 왕한테 총애를 받는 왕비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민족의 그 고통을 외면을 할 수 있어요. 외면하고 나의 이 그 행복을 위해서 살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외면하지 않았죠. 외면하지 않고 이 유대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전쟁터에 목숨을 걸고 나가는 그런 그 병사의 마음으로 그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왕이 딱 보니까 그 원래라면 이제 홍군형을 내줘야 돼. 죽이든지 감히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 앞에 나타나?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순간 왕이 그 콩깍지가 씌어요. 에스더가 딱 나타났는데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야. 에스더가 심히 아리답게 보였다. 아리따워 보였다고 나 성경에 그렇게 있습니다. 적혀져 있습니다. 심히 아름다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렇게 그 금홀이 있거든요. 왕이 들고 다니는 금홀을 이렇게 내줍니다. 에스더한테. 금홀을 내주면 사는 거예요. 내가 너 살려줄게. 네 목숨 파리 목숨이지만 너가 심히 아름다워 보이니까 내가 너 살려줄게. 옛다 목숨 이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그 금호를 딱 붙잡고 이제 왕 앞에 간청을 해서 결국은 유대 민족이 다 그 말살에서 그 벗어나서 살아나게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얘기가 좀 이제 길었는데 제가 다 괜찮다 내려놓으셔라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목숨을 걸고 내려놓으시라 이 말입니다. 다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삽니다. 우리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힘을 주고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더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온몸에 힘을 빼고 그래 나 죽었다 하고 온몸에 힘을 빼고 딱 물 위에 들어 누우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뜨지 않습니까? 물 위로. 그래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는 말이 그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이 문제, 나에게 닥친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점점 깊이 죽음으로 빠져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각오를 하고 까짓거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 내려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 내려놓고 다 수용하고 다 받아들이고 저 말 내 말 안 들어 처먹는 저 자식놈 저 자식 새끼 저거 내가 반 때려 죽였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이 들지만 저거 내가 저 인간 저거 내가 저거 내가 오늘 늦은 거 내줄 줄 알았어.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래 너도 얼마나 힘들겠니? 괜찮아. 다 괜찮아. 그래 너 학교 안 가도 괜찮아. 그래 너
뭐 나가서 사고 쳐도 괜찮아. 하지만 사회가 너에게 벌을 주겠지. 너가 사회에 나가서 사고를 쳤으면 사회가 응당히 그에 해당하는 벌을 주겠지. 법의 심판을 너는 받겠지. 그렇지만 법의 심판은 법의 심판대로 받겠지만 나는 괜찮아. 그런 너도 받아줄게. 받아들일게. 문제 아니야. 그리고 남편이 나를 때렸어. 그러면 119가 아니고 112 신고해. 신고를 해서 또 법의 심판을 받겠죠. 그렇지만 사회가 주는 어떤 법의 심판은 받겠지만 그래도 나는 마음으로 괜찮아. 저 사람 미워하지 않겠어. 그냥 다 받아들이겠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지금 수억 빚이 생겼어요. 갚아야 돼. 갚아야 돼. 못 갚으면 못 갚는 어떤 그 응당한 내가 또 대가를 치르겠죠. 네. 그 대가를 치러야 되겠지만 그래 치르겠어. 하지만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한번 해보겠다. 괜찮아. 문제 아니야. 그냥 내가 다 받아들이고 감당하겠어. 이런 마음가짐. 이런 내려놓음입니다. 이 포기가 아니에요. 그냥 까짓거 놨다 죽자. 이런 포기가 아닙니다. 삶을 포기하란 말이 아니에요.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놓음.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내려놓음. 그때 비로소 살 구멍이 생기고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그때 하늘이 그냥 두지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제가 오늘 드린 그 극약 처방 다 괜찮다. 다 괜찮다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면 무의식 정화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 방에 다 해결돼요. 그렇지만 그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기 때문에 힘들고 가슴 아프지만 내 몸에 온몸에 힘을 빼고 지금 이 내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상이 좀 길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